5절까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5절 말씀 같이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함께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작정 밤 기도회는 나의 행복, 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무릎을 꿇는 시간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무릎 꿇는 사람이 있어야 그 교회가 부흥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골에 있었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 이발사의 이야기, 큰 돈을 상금으로 받아서 도시로 나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시골 교회로, 그리고 시골 이발소로 돌아오더라. 왜? 가봤더니 사람들이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지 교회 가는 데는 관심도 없고, 돈 쓰고 마음대로 사는 데만 관심이 있지 교회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교회도 찾기 힘들었고, 가봤더니 주일학교도 없고, 주일날 애들을 교회에 보내야 되는데 주일학교가 없어서 보낼 데가 없더라. 다른 사람들은 자녀들을 보고 이사가고, 다른 사람들은 좋은 직장 바라보고 이사가는데 이 귀한 집사님은 신앙 때문에 다시 이사 오더라. 여러분이 그러한 전도가 있고 간증이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자리가 있다는 거, 이렇게 나와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찬양할 교회가 있다는 거, 이게 참 행복한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야 된다. 교회에도 주신 사명이 있다 그랬어요. 날마다 예수를 믿고 그 무리가 더하여지는 그러한 교회,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게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그랬고, 사람들에게도 사명을 주셨는데 성도에게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성도의 사명으로 주셨다. 때문에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그러면 그렇게 귀한 교회, 예배할 자리가 있고 찬양할 자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자리가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전도하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전도하느냐. 주일 성수 잘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잘 보지 않고 전도 잘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나는 천국 갈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지난번에 주일날 설교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해야 할 건 하지 않으면서 천국 갈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성도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다. 교회가 위기라고 그래요. 위기. 지금 교회가 위기라고 그러고, 교회가 자꾸 적어진다고 그러고, 교회가 자꾸 도산한다고 그러고, 교회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 청년부 없는 교회가 많다고 그러고요. 이번에 여름에도 우리 교회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하려고 해가지고 통영지역에 있는 감찰내 교회에 어려운 교회들, 자립하는 교회들은 자기네가 돈이 있으니까 수련회 하라 하고,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수련회 못하는 어려운 교회들은 와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합시다 하고 했는데 연락이 안 와요. 섭섭했어요. 목사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연락했더니 연락도 안 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몇몇 목사님 만나봤더니 보낼 애들이 없는 거예요. 보낼 애들이 없어요. 학생들도 없고요, 청년들도 없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위기라고 그래요. 자꾸 없어져요.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는 젊은이는 없어지고 나이 든 분들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물론 나이 든 분들이 있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닌데 교회의 미래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후대를 생각하고 후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교회가 발전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교회가 자꾸 고민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젊은 사람들을 위한 교회로 만들 수 있겠는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위기라고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전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더라.
길거리에서 막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 막 전철, 제가 인천에서 전철 타고 다니면 여기다가 붉은 띠 띄어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사람들 다니고 막 다니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막 해가지고 막 그런 열정은 참 좋지만 방법은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런 걸 못하게 하죠.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일들을 어렵다고 그러고요. 힘들다고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일들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부터 교회의 위기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역동성이 있는 교회는 지금도 전도해요. 일주일에 몇 개 팀씩 전도팀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자발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교회를 살리는 전도의 일들을 감당을 하거든요. 저희 교회도 여러분이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일주일에 2번씩 새벽에 사탕으로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도나 조선소로 나가시는 분들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가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여자분들이 몇 번 쓰셔가지고 사탕에다가 전도지 넣어가지고 거기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사탕하고 껌하고 전도지 넣어가지고 전도지를 줘요. 받든지 안 받든지 가지고 있든지 어떻든지 어쨌거나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받고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교회가 참 좋은 거 한다 말이지. 아침밥을 먹거나 점심을 먹고 한번 교회에서 준 사탕으로 뒷가심을 한다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뒷가심을 하더라. 또 목요일마다 교회에서 점심 식사 끝나고 나면 12시쯤, 12시 반쯤 모이면 커피로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서 커피를 타가지고 그 커피를 가가지고 뒤에 있는 북신시장에 있는 분들 다 다니면서 그래서 컵에다가도 우리 충무중앙교회 해가지고 딱 교회 로고 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넣어가지고 그거 컵으로 먹으면서 컵을 보면 교회를 보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커피 전도를 지금도 꾸준히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분들이 계시. 어떨 때는 새벽에 사람들이 못 나와서 못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목요일날 사람들이 바빠서 못하기도 하지만 그런 일에 열심을 내서 전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기들이 물티슈를 가지고 병원의 환자를 찾아다니며 병원 환자들에게 우리 교회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분들이 지금도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작정밤 기도회 우리 전교인 총동원 주일을 만들어 놓고 이제 다음 주간부터 우리 구역별로 구역을 정해서 주일날은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팀에 대해서 나갈 것이고요. 또 주중에 우리 커피 전도하는 날은 우리 전도하실 수 있는 분들 나오셔서 또 우리 지역의 전도지를 가지고 함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역동적인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요, 전도하는 팀들이 날마다 돌아가요. 날마다. 전도가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느냐 그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할 일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뭐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쁜 소식이냐? 그것은 이따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때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때 축복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역사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전도자의 발걸음으로부터 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열매를 맺든지 못하든지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역사,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전하는 한 가지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삶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전도해야 한다. 이건 다 알아요. 그런데 가장 잘 안 되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전도는 죄인된 사람을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게 전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두 번째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만났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만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변하고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그냥 그것을 이야기하며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니이다. 지금은 내가 본다 말이에요. 그 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는
뿐만 아니라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내는 것이 전도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전도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면,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여 사람이 살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들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도를 왜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마지막 죽은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남기신 것도 영혼 구원, 전도하라는 것이었어요. 가장 위대한 명령, 가장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큰 상급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 인터넷 사이트 중에 갓피플이 있습니다. 이 갓피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3,200명을 조사를 해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전도가 제일 어렵다 그랬어요. 기도가 어렵다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읽는 것이 어렵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전도가 제일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가 정말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예, 나는 예수 믿는 것 중에 전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이 86.3%예요. 100명 중에 86명이 전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전도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23.2%가 부끄러워서. 그 다음 두 번째가 두려웠어. 이 똑같이 나왔어요. 23.9%. 부끄럽고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4%가 방법을 몰라서. 그리고 17.2%가 일이 바빠서 전도할 시간이 없어서 전도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위기다. 교회가 어려워진다. 가만히 보면 전도의 열정과 열의가 식어지기 시작한 때부터 교회에 어려움이 오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필요성은 알고 분명히 전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전도를 가장 부끄럽고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를 갔어요. 우상이 가득한 그곳을 보니까 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과 변론을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는 유명한 철학을 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학자들, 많은 지식과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봤더니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봤더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분이 나서 예수의 복음을 들고 장터마다 사람 만나는 곳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은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기록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으로, 자신의 논리와 이성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어드린 본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수했던 것을 기억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실력을 가지고 싸우듯이 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도에 대한 두 가지만,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는 빚을 갚는 것이다. 뭘 갚아요? 빚을 갚는다. 근데 그 앞에 사랑자를 집어넣으면 돼. 전도는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다. 한번 다시 하죠. 전도는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다.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 전도하기 위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한국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고요. 그 교회를 세우기까지 한국 초대교회에 추정되어 있는 사람은 260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교자 명단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순교한 사람들을 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죽었겠어요? 그 당시엔 총으로 쏴서 죽질 않죠. 목 잘려서 죽였습니다. 목 잘려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분당 샘물교회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23명이 탈레반에게 납치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배형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순교를 하시게 됐죠. 아니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사람을 목을 잘라 죽이냐고 막 격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다니까. 1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을요, 목을 잘라서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 목이 잘리고 순교하는 죽음의 위협이 있으면서도 선교사들, 야, 그 탈레반 죽는다는데, 에? 나라에서 그 여행 금지 구역이라고 하는데 말이지 왜 그런 데 가냐? 만약에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다가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목이 잘려 순교함으로 순교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사람이 죽었다. 야, 선교사가 죽었다더라. 그 다음에 만약에 야, 그 사람 죽이는 나라 뭐로 가냐? 나라에서 가지 말라 그러는데 하고 선교사들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됐겠는가? 토마스 선교사도 조선 땅으로 가려고 할 때 남감리교에서 말렸거든요. 안 된다, 가지 마라. 근데 갔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거 왜 가가지고 나라에서 가지 말라 하는데, 그렇게 가지 말라 하는 땅에 와서 120여 년 전에 목 잘리고 피 뿌려 이 땅을 지켰던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빚을 진 거예요, 빚을. 그 사람들의 사랑의 빛을 진 거죠. 한국 교회 초기 시절에는 나라에서 예수를 믿으면 백성들을 어지럽힌다, 정신을 혼란하게 한다 하는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고요. 일제시대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한다, 신사참배에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6.25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거부한다 하는 이유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참수. 목이 잘려 죽었어요. 한강변 당산 철교 쪽 길 옆으로 절두산 순교 성지가 있습니다. 쇄국정책을 강행하던 대원군이 병인년이에요. 1866년 프랑스 함대가 양화진이라는 곳까지 침입해 오니까 대원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양이, 우리 양놈이라 돼, 양놈. 옛날에는 어른들이 양놈이라고 그랬는데, 양놈들로 더럽혀진 한강 강물을 양놈 무리들의 피로 씻어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양놈 무리의 피로 씻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박해의 칼을 휘둘렸고요. 그때 1만여 명의 사람들이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박해를 피해서 몰래 숨어 들어오고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피해서 숨어 들어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은 못 살고 문화가 없고 많은 풍토병에 많은 질병에 시달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선결교회에서도 섬선교회 어머니라고 하는 문준경 전도사님, 그분도 6.25 때 순교하셨고, 제가 목회하다 왔던 하립교회 그 임광호 전도사님도 교회가 건축 중인데 건축 중인 교회를 지키려 하다가 순교하셨고, 충남 논산에 있는 병천교회는 66명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잔채로 교회당 바깥에 못을 쳐서 불질러 죽여버리기도 했습니다. 두암교회는 23명이,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한 가족 23명이, 윤임내 집사님을 비롯한 23명의 가족이 그때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땅의 한국교회는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피값으로. 그 피값, 사랑의 빛이 없었으면 오늘의 우리의 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전도한다. 전도가 뭐예요? 왜 해야 됩니까? 빛을 갚으러 가는 거예요. 빛을 갚으러. 아직도 그런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을 갚으러 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 하는 땅 왜 갑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우리도 목 잘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들고 이 땅에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있기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있듯이 아프가니스탄 그 땅에도 이 아프간 탈레반이 사람들을 하도 막 핍박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도망 나오잖아요. 도망 나와가지고 그 국경선 근처에서 이제 이 유엔이 주는 천막을 쳐가지고 사람들이 살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이제 탈레반이라든지 아니죠, 이 아프가니스탄이든지 이런 데서 나온 선교하다가 나온 선교사님들이 본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하고 그 경계선상에 있는 이 텐트 천막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놀랍게 복음화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믿었던 신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믿었던 신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 나라 땅을 포기하고 이 천막촌에 사는데 자기 나라 사람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 정부도 돌보아주지 않는 이 땅에 오직 선교사들만 와서 자기들을 돌보주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그 영혼들이 지금 급속도로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뿌릴 때 나라에서 가지 말라 그러는데 왜 거기까지 가가지고 꼭 그렇게 했어야만 하냐고 말을 하는데, 그 순교의 피 위에 아프가니스탄의 교회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교의 빛을 받았어요.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랑의 빛을 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빛을 받았어요.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갚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왜 합니까? 내가 빚진 자요. 빛을 갚기 위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목이 잘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러므로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빛을 감당하고 그 빛을 갚아나가기 위해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 명상 시가 있습니다. 옥중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쓴 시라고 하는데,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은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러면서 기꺼이 죽음의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다 그래요. 빛을 갚는 거요. 그분들의 값이 있었기에, 핏값이 있었기에 오늘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 겁니까? 전도는 빛을 갚는 거다. 또한 전도는 축복을 전해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는 축복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축복 앞에 하나님이 들어가. 전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겁니다. 한번 다시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미개했던 시절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복음을 통하여 선교사들을 통하여 정치, 문화, 사회, 교육 전반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의료라고 하는 혜택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학교가 설립되므로 교육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의료 활동을 하든지 교육 활동을 하든지 어디에 가서 문화혁명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 그들의 한 가지 목적은 전도였습니다. 병을 고치면서 전도하고 교육을 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오직 선교사님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이루었던 기독교의 업적이 우리나라에 참 많이 있습니다. YMCA, 이것도 기독교에서 시작했죠. 한국기독청년회 청소년 범죄자를 위한 사업, 소년단 운동, 아동 헌장 제정, YWCA, 여학교, 여성 계몽 운동, 여권 신장, 고아원, 모자원, 양로원, 나환자 수용소, 결핵 환자 관리 수용소, 수족 절단자 재활사 등을 키워내는 구호사업. 이게 나라에서 한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다 처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다 처음으로.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때 민족주의를 함양하는 일에 이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주역을 감당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 운동의 주역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16명이.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위한 기금 마련에도 기독교인들이 가장 앞장섰습니다. 의료사업, 교육사업에도 이 선교사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1895년에 전국에 콜레라가 발생해서 서울에서 5,000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나갈 때 누구도 콜레라가 있는 현장에 들어가지 않을 때 양인들, 양놈이라고 놀렸던 선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콜레라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서울에 더 퍼질 뻔한 콜레라 환자를 절감시키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콜레라까지 잡아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와 일반 사람들로부터 큰 신망을 얻게 되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광해원, 이것은 기독교 선교사 알렌 선교사님이 의사의 직분을 가지고 들어와서 세워서 만든 병원입니다.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세브란스 병원도 1900년에 루이스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막대한 기부금을 받아서 병원을 설립해서 지금의 병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배재중학교, 배재고등학교, 배재대학교, 이것들은 다 아펜젤러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를 통한 배재학당에서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그 교육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 지금의 이화 여자대학교인 이화학당 1886년 6월에 한 명의 여학생, 누가 여자에게 교육을 시키냐라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 스크랜턴 선교사의 어머니인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한 명의 여학생을 데리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이화 여자대학교가 되었고요. 연세대학교, 이것도 언더우드 선교사가 경신중고등학교를 만들어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대학교를 만들면서 그 대학교가 발전하여 오늘의 연세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정신여자중고등학교, 평양의 광성학교, 정의여고, 숭실여고, 숭의대학교, 대구의 개성학교, 신명여학교. 조사를 해보려 했더니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가지만 가져왔어요. 수많은 학교와 수많은 병원의 사역들을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은 총명한 한국의 학생들을 미국 등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요, 거기에서 신학문을 공부하게 했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독립신문을 창시한 서재필 선생, YMCA 기독교 청년회를 창시한 이상재 선생, 1891년 문교부 차관을 지낸 윤치호 선생, 한글연구와 독립신문에 기여한 주시경 선생, 북조선 건국준비위원장을 하셨던 조만식 선생님, 초대 대통령을 지냈던 이승만 대통령,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의 손길을 통하여 교육을 받아 이 나라 땅의 사람들로 되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선교사님들이 복음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왜 합니까? 축복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문제와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전하고 축복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아 복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혼의 평안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전도하러 갈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러 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러 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도하지 않으면 성장도 없고 축복도 없고 능력도 없게 되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굳은 땅과 같이 변화도 없고 은혜도 없는 딱딱한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서 빚을 갚고 전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황해도 신천에 그때 한참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시절에 장계교회가 있었대요. 거기 오명신 집사님 이야기인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남편에게 매일 매를 맞았어요. 교회 올 때마다 눈이 충혈이 되고 귀가 빨갛고 볼이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 살았던 집사님. 온 교인들이 아이고 저 남편 좀 변화시켜야 될 텐데 하고 온 교인이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되지를 않는 남편. 집에서 몇 번 쫓겨났고요. 성경책 가지고 갈 때마다 찢겨지고 불태워지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오 집사님은 끝까지 눈물로 남편을 위해 기도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집사님이 남편이 잠든 것을 보고 조용히 나가서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술 취했던 남편이 이 술이 깨서 물을 찾다가 부인의 이름을 불렀는데 부인이 없어서 깨보니 잠자리에 든 부인이 없더라 말이에요. 이 옆에 내가 또 교회 갔구나. 그리고 술 취한 몸으로 끌고 교회당에 온 거예요. 근데 교회 왔더니 이미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인데 불을 다 끄고 기도하는데 자기 부인이 어디에 있는 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서 가만히 이렇게 달빛에 어스름한 눈빛으로 봤더니 자기 부인의 긴 생머리 같은 여자가 있길래 뒷머리채를 끌고 나와서 패드팼다는 거 아니에요. 마당에서 다 패고 소리질러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나와서 불을 켜고 봤더니 자기 부인인 줄 알고 때렸던 여자가 면장 부인이라는 거예요. 면장 부인. 난리가 났어요. 면장이 알면 감옥 가고 죽는 거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고 빌 때 면장 부인 집사님이 터진 이 얼굴을 붙들고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만 하지 않으면 남편한테도 말 안 하고 감옥에도 보내지 않겠다. 첫째, 당신 부인 오집사 그만 때려라. 두 번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와라. 그러면 내가 면장 남편에게 말하지 않겠다. 교회 나갔겠어요? 안 나갔겠어요? 나갔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할 때 내 마음은 빚진 자의 심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빛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예수를 믿어야 이 사람이 복받고 예수를 믿어야 더 좋아진다는 축복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실 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하여 여러분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심정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마음으로 여러분 전도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기쁨의 복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